왕이 나셨다. 온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영광의 왕이 나셨다. 다 같이 해볼까요? 왕이 나셨다. 온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영광의 왕이 나셨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밤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전한 그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반응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그 목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읽어볼까요? 성도는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목자는 성도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성도인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시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시기가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시기이기 때문에 겨울이 아니다, 3월에서 11월 사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성전에 드려지는 그러한 양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것은요, 1년 내내 베들레헴 지역에서 그 일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 시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알려주는데요,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죠. 그런데 오늘 목동들이, 오늘 찬송가에 보면 목동이 양 틈에 자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안 자고 있었던 그 목동들은 좀 서운할지도 모르겠죠. 양들을 지키던 목동이 아니라 양들 사이에서 자고 있던 목동들이라고 말했는데, 그 목자들이 양들을 지키고 있을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한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시대를 구약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어떤 하늘의 신령한 존재, 천사를 만난다거나 어떤 또 그런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거룩하신 분을 만나게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그들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제가 올해는요,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탄생하신 이 아기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12월달 단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듣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은 것은 여러분 스캔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완전히 죽었는데, 피와 물을 다 쏟았는데 어떻게 예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네,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물리를 걷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어떻게 벌떡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이렇게 들려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자만 간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막 그 소식을 퍼나르시겠습니까? 막 퍼나르시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그 소식을 천사가 누구에게 알려줬느냐? 밖에서 소외되고 천한 그런 존재인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제일 처음 알려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낮고 천한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동방에서부터 온 그 박사들,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왕이 나섰다. 온 땅을 구원하실 왕, 온 땅을, 온 백성들을 구원하실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목자들이 들었던 이 복된 소식을 이미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여러분, 우리가 듣는 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들려지는 소리가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귀로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손으로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발로 가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참 우리가 유의할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때로는 염려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이 나라의 또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두 귀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참 소중하고 너무 예쁜 귀 아닙니까? 네, 이제 내리시고요. 자, 귀야 고맙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귀야 고맙다. 네, 귀가 너무 고맙죠, 그죠?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요, 눈이 안 보이는 고통이 클까요? 아니면 귀가 안 들리는 고통이 클까요? 어떤 게 클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귀가 안 들리는 게 제일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고통보다도 듣지 못하는 고통이 더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자들이 행복한 것은요, 그들이 주의 천사의 복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그렇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주자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자주자주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중에 공동체 성경 읽기 열심히 하셨죠? 축복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칭찬하는데 옷이에요.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칭찬하느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잖아요. 로마 감옥에 갔는데 그가 이제 이렇게 갇힌 신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를 찾아갔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칭찬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자주자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한 1시간 10분 정도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는 일어서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뒤에서 이렇게 그 의자를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진 씨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가 기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하은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를 제가 하니까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의자를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돌기도 하고 어느 날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떤 큰 깨달음이 왔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저쪽 문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늘 강대상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글자가 우리 주님이 웃고 계시는 모습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구나. 그 사실이 확 깨달아지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구나.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 상황, 내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사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믿습니까? 이 사실이 다 깨달아지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부모님도 내 자녀도 내 형제도 친척도 친구도 나를 다 알지 못하는데 내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다 헤아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늘 대면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시작. 성도는 좋은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요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이제 주의 사자로부터 이제 소리를 들어요. 그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였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이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양손을 들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 하늘에서 영광, 땅의 평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소리를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그 소리를 목자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합창단들 있잖아요, 그죠? 합창단에서 일단 공연할 때 그 찬양을 들을 때 얼마나 멋지고 참 그렇게 왜 감동이 됩니까? 이 목동들이 목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웅장했을까,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듣고 거기서 끝냈습니까? 아니죠.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곧 예수라. 그렇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복된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는요 찾아갔습니다. 어디로? 마을 구유로.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구에 쌓여 있는. 그래서 이렇게 강보에 쌓여서 구에 누워 있다 그랬죠. 그 아기 예수를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자들이 조금 전에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해 준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러분 누가 들었습니까? 세 사람이 들었죠.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들으셨죠. 자, 그런데 마리아가 얼마나 또 놀랐을까요? 보세요. 마리아가 처녀로 있는데 잉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다가 오늘 또 이 생명부지 전혀 알지 못하던 이런 목자들이 찾아와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중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죠? 천사로부터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목자들에게서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가 마음에 새겨서 생각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그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딱 새겨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끄집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특별히 참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참여하는데,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른 아침에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잠들기 전에 오늘 아침에 참여하고 내가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꼭 생각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도 하루 종일은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열심히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 읽어야 된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다. 그런 사명감 속에서 우리가 물론 읽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계속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고 또 담대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읽고 끝내고 돌아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세입자가 아니죠. 우리는 이 건물에 세를 들어서 세를 내면서 살잖아요. 세입자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실 때 세입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주인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직분을 받을 때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행하셨어요. 구약의 그분들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전히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감옥에 있었다. 만약에 감옥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출소 소식이겠죠. 여러분이 만약 사형수라면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왕께서, 대통령께서 사형을 면하게 해줬다.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 질병이 있는데 완치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최고 소식이겠죠. 그럼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에게서 가장 행복한 소식이 뭘까요? 뭘까요? 죄사함입니다. 죄용서입니다. 죄용서예요. 죄인에게서 가장 좋은 소식은 뭡니까?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 죄를 사하노라, 그거잖아요. 그죠? 네. 죄사함이 최고잖아요. 그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오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 사실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지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거지. 우리 옛날에 어렸을 적에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떼거지란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 하은이 혹시 떼거지란 말 들어봤나요? 네. 거지들이 의리가 있어요. 어느 집에 환갑잔치다 그러면요, 거지들끼리 소통을 합니다. 막 연락해. 야, 어느 집에 오늘 내일 점심에
환갑잔치한데 그러면요 거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의리가 있어서 떼거지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떼거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거지들이 떼를 지어 몰려간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거기 가면 먹을 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떼거지처럼 이렇게 온 가족들, 온 우리가 친척들 이렇게 그렇게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요.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 몇 평짜리 집에서 살다 왔니? 너 어떤 차를 타고 왔니? 너 어떤 학교 졸업했니?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까요? 그러면 전혀 안 묻습니다. 전혀 안 물어요. 뭘 묻냐면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쓰다 왔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그 모든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썼니? 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맨날 하나님 저는 그 시간에 졸다 왔습니다. 늘 졸았습니다. 졸다 왔습니다. 뭐 돈만 벌다 왔습니다. 뭐 애들 키우다 왔습니다. 뭐 그렇게만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시간에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 큰 소중한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인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종과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바울을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형광등 불 이렇게 우리가 스위치 탁 누르면 바로 그 순간에 어둠이 떠나죠. 빛이 확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잖아요. 복음이 들어갈 때 어둠의 그런 권세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비칩니다. 소망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5천여 개나 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자녀의 권세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 어느 나라에 또 영원히 삽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몇십 년 이렇게 살다가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또 주 안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요 어제 토요일 전도를 나가서 하나는 참 기쁜 말을 들었고요. 또 하나는 좀 마음이 아픈 말을 들었는데요. 어제 기쁜 말만 했어요.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 쓰시는 칼럼 전도지는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는데 목사님은 그걸 쓰시고 또 사모님께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글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도 늘 매주 칼럼을 쓰는데 부담이 되는데 제 아내에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제 아내가 좀 그런 글을 쓰도록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꼭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해줬어요. 또 하나는요 좀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그 남자분이 한 60대에 이제 초중반 되는 분인데 몇 달에 한 번씩 만나요. 근데 저를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근데 어제는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하는 행동은 우리가 칼럼 전도를 꽂잖아요. 이렇게 하는 행동은 꼭 영업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칼럼 전도를 꽂는 이것이 그분의 마음에서는 영업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기다려야지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가는 것이지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헤어졌거든요. 또 오겠죠. 또 전도하다 보면 또 그 아저씨를 만날 수 있는데 근데 그 아저씨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분의 말씀이 맞는가? 그럼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세주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알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나가겠는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여러분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구세주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에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찾아서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찾으러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네스북을 아시죠? 기네스북에요 12년 동안이나 자기 이름을 올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조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뭘로 올렸느냐? 자동차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사람, 판매왕으로 12년 동안 기네스북에 자기 이름을 올린 사람이에요. 조 지라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넌 안 돼, 너는 형편없는 인생을 살 거야,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요, 진짜로 오랫동안 형편없이 그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막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자동차 판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데, 그가 15년 동안에 자동차를 판매한 대수가 13,000대. 어떤 사람은 13,001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13,000대. 여러분, 와,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년에 거의 한 1,000대씩 판 거예요. 와, 자동차가 무슨 1, 2만 원짜리입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우리 말로 하면 에버랜드 같은 데서 자동차 이런 걸 타려고 기다리는데 어떤 꼬마에게 뵀었답니다. 근데 내 엄마도 있었는데 애가 자꾸 못 채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야, 너 전에도 타봤잖아.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야 하니까 애가 막 계속 빨리 타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가 때를 쓴 게, 이 아이가 그 차를 탈 때까지 때를 썼답니다. 그래서 지라는 씨가 옆에서 있다가 깨달음이 왔답니다. 아, 내가 차를 판매하는데 차를 한 번 샀다고 해서 사람들이 차를 또 안 사는 건 아니다. 또 차를 산다는 겁니다. 그죠? 맞죠? 몇 년 주기로 차를 사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차를 산 사람이 그 다음에 꼭 나한테 다시 차를 산다는 보장은 없다.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나에게 차를 산 사람이 다시 나에게 차를 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이 면밀하게 조사해 보니까요, 한 사람에게 보통 한 200에서 한 250명 정도가 친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걸리는 사람들이 한 200에서 한 250명 정도, 네, 그렇게 걸린답니다. 그럼 결국은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에게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이걸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고객 카드를 만들었답니다. 고객 카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년에 한 고객에게 그 편지를 보내는 그 횟수가 12번이었답니다. 차를 팔아놓고 1년에 12번의 편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대박이 났다랍니다. 대박. 차만 딱, 어떤 사람들은 물건 하나 딱 팔면 끝이잖아요, 그죠?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연락하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 보험을 들라고 하는 어떤 그 삼성생명의 어떤 아주머니 계시는데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에 딱 한 번 오셨어요. 어떤 한 4, 5년 전인가 한 번 오셨는데 제가 꼭 오시면 좋겠다 해서 한 번 왔다 가셨는데 정말 이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끊임없이 연락합니다. 아, 정말 이분은 참 귀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속상해 하실 정도로 우리가 너무 건성건성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혹시 너무 쉽게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 쉽게 그분들을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어떤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기념된 일에 여러분 메시지도 보내시고 선물도 보내시고 관심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소중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줬던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청교도시고 아주 글을 많이 쓰셨던 분인데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원이 임종이 뭔지 알죠? 임종의 시간에 그분이 누워 있었는데 친구들이 와서 자네가 참 너무너무 좋은 글을 써줘서 너무너무 고마웠다라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일 뿐이야. 무슨 펜에게 영광을 돌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였죠. 오늘 연세가 많으신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거룩이 뭡니까? 라는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거룩은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요. 주의 사자,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제가 주의 사자라는 이 네 글자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주의 사자.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물리를 걷다가 잘 걸었습니다. 그죠? 처음이잖아요. 그죠? 물리를 걸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확 깊은 데로 빠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에서 막 풍랑이 치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쳐다보다가 환경을 쳐다보다가 그만 주님을 놓치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되면 빠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참 우리 연약하죠. 그죠? 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주목했다가 한 달, 한 1년쯤 시선을 주목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함께 모여서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또 힘을 얻고 우리가 신앙을 더욱더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면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소중한 믿음의 소중한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요. 의지할 대상은 못 됩니다.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의지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 많잖아요. 그죠? 믿었는데 오히려 나를 속이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지하셨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왜 사랑할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신부가 신랑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신부가 사랑하는 그 신랑은요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어떤 상을 타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사람들은 자랑하잖아요. 그죠? 한턱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요 자랑해야 되는데 누굴 자랑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주의 자녀가 주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교회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영원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자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땅만 쳐다보다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 분이잖아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늘 자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주님을 찬송해야 될까요? 주님이 나에게 이미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제 우리
목장 모임 할 때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충북 음성에 가셨거든요. 충북 음성에 가족 모임을 갔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권사님 충북 음성에 가시거든 주님의 음성 꼭 듣고 오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말했어요. 내년에는 좀 집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좀 새로운 일들이 집에 좀 생기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도 새로운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선하신 주님이에요.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송축하라,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 단어를 다 합치면 364회가 된다라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한 곡씩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장씩. 유튜브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찬송가 혹은 복음성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씩 그렇게 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할 때 주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게, 하나님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형편이나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볼 때 참 암담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막 쏟아질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마귀가 나를 통해서 일하는구나. 지금 마귀가 나를 통해서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거기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사람도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마구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습니다. 지극히 낮아지셨고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겸손의 극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습니다. 그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고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늘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삶, 기도와 관심과 편지와 가진 노력을 다해서 생명의 주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구주 탄생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처럼 복음을 들은 저희들이 그 복음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